요한복음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먼저 물로 나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자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가 된다. 또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예수를 누구로 믿게 돼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자.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흔적은 남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9가지 열매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임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판주께서는 그 심판받는 대상자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모은 재산을 보고 심판할까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심판할까요? 권세를 가졌던 것을 심판할까요? 그 사람이 배운 지식, 학벌 가지고 심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심판주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심었지만 악한 영이 교회에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큰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 잘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세요.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보시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가게 하고 가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참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음 열고 귀 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참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너 참 믿음 잘 지켰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전인적인 믿음 기억하시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한 일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영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육에 속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져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앞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이라 그랬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 학교를 나왔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곳은 예수님의 뭘 봤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압니다. 표적도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많이 말씀했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리키기까지 합니다. 훌륭한 선생이에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뭐로만 알았던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에 이르는데 부족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다 알아요. 다 알았습니다. 뭐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또 누가복음 4장 41절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게 귀신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참신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귀신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왜?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예수님의 탄생 다 알아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다 압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한 행위 많이 행하시고 다 압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서두 언급한 대로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섬기는 거예요. 입술로만 섬기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린 겁니다.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머리로만 하나님 알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머리로만 알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전인적인 믿음이 뭐냐? 자, 우리 사람을 인격체라고 해요. 왜 인격체라고 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생각 없는 사람 없죠? 다 생각을 합니다. 또 감정이 있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정이 있어요. 또 의지가 있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그 의지대로, 결심한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에 인격차예요. 그러면 전인적인 믿음은 뭐냐? 지식으로 아는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 그게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럼 이 하나님을 알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우리는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회개의 예를 들어도 회개를 하는 단계가, 머리로는 죄를 먼저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 아, 이게 죄다. 아, 이게 거짓말이야. 이게 잘못됐네. 거기서 그치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아파해야 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은삼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성전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죄는 깨달아요. 머리로만 알았지 참된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죄를 알았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랑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변화가 돼요. 이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탕자가의 예를 들어도 탕자가 죄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슬퍼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참된 회개. 이게 전인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후에는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공회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이게 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져왔던 자가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그는 머리로 알았던 믿음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음. 그래서 천국에 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의지적인 행동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 교회 다녀. 나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믿음이 능히 그걸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그게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은 외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가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화를 더 잘 내요. 분노를 더 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결국에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많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로 나지 않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건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위가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행위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주께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물론 참믿음을 보시고 심판주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행위가 있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행위가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행위가 그 믿음에 따라가고 있는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영원히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책만 받은 것 기억하고, 우리는 머리로 알았으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참 믿음, 진짜 믿음 가지고 이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진짜고,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과연 불신앙하면 가짜다, 그 뜻이겠죠?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는 것, 본 것,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을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교훈이죠.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와 너희예요. 우리 주님이 딱 구별했다고. 우리와 너희. 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말하고 있고요.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이 땅의 것, 세상 것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바람이라고 하는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너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땅의 것도 믿지 못하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증명하셨죠. 본문 13절 함께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서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구원 계획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계시고 완전히 알고 계시죠?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인자 외에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잘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에 올라갔다라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승천을 말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함께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승천했어요. 에녹이 죽음 맛보지 않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가 같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잖아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본문으로 가보면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해를 잘 하세요.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긴밀하게 가까이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많이 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지금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잠자야만, 잠을 제일 많이 자겠죠. 잠. 네.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TV 많이 볼 것이고. 뭘 가장 많이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뭘 많이 하셨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자, 보세요. 기도는 향기로 비유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날마다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했다.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말하고 또 이 땅에 계시면서도 늘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승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다, 늘 기도에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너희와 우리가 구분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고,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고.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너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대부분 못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진리 따라가면 믿음 지키잖아요. 복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 함께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씀이니이다.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의심을 심어줘요. 과연 그럴까? 성경을 읽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면요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런 예화 드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물속에서 30분 동안 안 나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자기 믿는데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안 믿는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믿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데 자꾸만 미혹을 해요.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건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탁하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변하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건물도 따라가지 말고 이적도 표적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성경을 따라가는 자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내비게이션을 있어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근데 운전하다가 이건 내가 잘 아는 길이야. 제가 한번 예와 들었던 대로 잘 아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끄다 보면 지나칠 때가 있다니까요.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잘못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끄지 말고 딱 켜고 있어야 돼요. 기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는 길은 그냥 가는 게 낫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성경 내비게이션은 진리잖아. 변함이 없잖아. 항상 켜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늘 읽어야 돼요. 알아야 가지, 알아야. 들어야죠. 그래서 성경 꼭 올 한 해 꼭 읽으시고 이 말씀 아멘 받아들여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느냐? 우리가 민수기로 가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먼 길로 돌리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먹을 거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뭘 보냈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파도 안 돼도 힘들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원망은 아닙니다.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죽으니까 모세는 아이고 나 원망하다가 잘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받는 길을 하나 열어주시죠. 민수기서 21장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장대에 뭘 달았어요? 불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그 뱀을 보면 노스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들려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네, 잘하시네요.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달리신다.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될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15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으면? 십자가에 예수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영생. 자,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영생이 뭐죠?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자, 구체적인 뜻을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들을 두 가지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은 생명이, 성령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돼서 생명. 생명은 뭐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상대적인.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됐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언젠가 비유해 드린 대로 살아있는 영혼, 좋은 차로 만드셨어요. 완전한 차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는 도로가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수억짜리 비싼 차,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도 도로가 없어 보세요.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교제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 좋은 차를 가지고, 완전한 차를 가지고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앞에 늘 왔다 갔다 했어요. 늘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보세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누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다. 아담의 타락으로 자동차는 고장이 났고 길은 끊어졌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가 고쳐집니다. 의인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겠다, 그 뜻이에요.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죠. 이게 뭘 얻었다는 증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못 되는 영생의 그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걱정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보면 또 절망도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우리가 따라서 이 땅에서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과 늘 교제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쌓여지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죠. 이게 영원한 영생, 완전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을 믿는 자. 죽을 자가 노뱀을 바라볼 때 살듯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뭐 오늘 말씀 쭉 있지만,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영생 얻었음을 믿고 또 완전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에 힘쓰는 마지막 날에 따라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계속 점검하잖아요. 우리 믿음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로 조금 흐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인적인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